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탄절을 이제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제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아주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구속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보 세계라는 말은 원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데 족보의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은 메시아의 족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고 약속된 메시아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이제 왕국 나라를 영원히 든든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든든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영원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신다, 내 종 다윗으로 오신다, 그 왕 다윗의 자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차지할 그런 자리를 다윗의 왕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일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행복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때때로 긴 세월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인물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호련히 베들레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은 심령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어서 혹은 약속을 지킬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약속을 해놓고도 사람들은 어기고 지키지 못합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고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바른 인격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또 신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예가 되고 응답이 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의 때와 그의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때가 되면 이제 좋은 남자, 좋은 신부감을 맞이할 때가 되는데 반드시 결혼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반드시 때를 기다리면 그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보고 교훈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다윗 자손 요셉아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의 그 후손에서 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법적 부친인 요셉은 경건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이 땅에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증거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죄의 천사의 지시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여자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인 요셉은 절제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은 그의 신성과 신적 인격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보통 사람들의 출생법대로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다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잉태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자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한 훌륭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사상이나 인격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모범 이상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신약성경은 그에게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모든 기적들은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 다 예수님의 신적 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모든 기적들은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의 구주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헬라어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와 같은데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구원하는 일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여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긴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독사가 물어가지고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됐는데 그 장대에 매달린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이 사라져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면은 긴 장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죄의 독이 사라져서 죄가 다 용서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대 그 베들레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 이름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이 보혈의 피로 다 사라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빛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뜻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지금까지도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그걸 믿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둠이 다 사라져서 죄가 다 용서되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가난이나 환경적 재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메시아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들끼리 묻혀 있으면 다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인들 속에 누가 오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뭐가 물러가서 보혈의 피로 죄가 다 떠나가서 빛이 임해서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죄악된 삶, 우상된 삶을 다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에 그 감사하여 땅끝까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을 믿으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